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은 팔리는 주제의 서적이 기도에 관한 서적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책을 많이 사서 읽기는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좀 답답함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 훈련을 하면서 걷고 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갓난아기로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민수기 숫자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사, 용사, 그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기도는 필수죠. 시편 기자는 116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참 정감이 묻어나지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분의 기도는 실제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나? 내 가족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더 잘 들어주셨어.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평생 기도할게요. 그런 작정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측면에서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나이에 많고 적음, 지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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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 사람을 유독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 80년 그 시대에 특징 있는 형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70년, 80년 전 또는 70년대는 마룻바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 밑바닥에 눈물이 흥건히 적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도의 사진을 보니까 흰 저고리 한복을 입은 아낙네가 등에 아이를 이렇게 들쳐매고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죠. 그 바닥에는 눈물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난한 나라, 분단된 국가,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호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죠? 지식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능력은 별로 없어도 저 시골에서 저 산 깊은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을 그래서 사랑하셨고 갖가지 복을 주셨지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도자들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어떤 목회자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다른 나라 새벽 기도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국가 교회에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는 참 유별나요. 새벽부터. 근데 주님이 교회 예배당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 들판에 나가셔서 해 뜨기 전에 혼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첫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존중의 표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12사도 뽑을 때 철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항상 중요한 뭔가를 앞두고는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떠나서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뚫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깊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이 바로 그 전 시간 한밤중 누가복음 22장 4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아까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기도로 먼저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육신이 가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이잖아요. 뭐 전날 밤이 아닙니다. 이미 새벽이 된 거니까 한 2시, 3시쯤, 새벽 2시, 3시쯤인데 기도하기가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보시면 알지만 힘든 상황 앞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힘든 심리적인 압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어떠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야 하는, 기도로 뚫어야 하는 어떤 그 고뇌의 시간, 어떤 투쟁의 시간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압박이잖아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왜요?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그래요. 옷이 붉어졌습니다. 뭐 실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미세하게 터지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은데 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그것을 기도로서 돌파하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키. 여쭙고 싶어요. 그런 기도 훈련이 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최후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기도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는 고개를 떨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뱉은 그분의 소리는 기도의 소리셨어요. 예수님의 일평생이 기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릴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BT 기도회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감동을 준 겁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이 교회에 은총을 부으셔서 성도들이 뚫게 하여 주십시오. 막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활하신 지금도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기도에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기도에 깊은 무릎이 패여 있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기도는 그냥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요즘 잘 못해요. 그것을 결코 방치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제가 살아있긴 한데 요즘 숨은 잘 못 쉬어요. 제가 요즘 심장이 한 1분에 한 3번 뛰어요.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좀 세게 말하면 돼지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 심부전증, 심장이 이상하다, 호흡곤란, 그럼 뭐 당장 병원에 가서 에크모라고 하나요? 그 산소호흡 이런 거 끼면서 왜 살려고 하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이게 선택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입니다. 자체. 왜?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한 성도님이 오병이어 특세에 참석하면서 제게 이런 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냈는데 답이 없으셨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 좌절, 육신의 쇠약함과 탈진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절망 가운데 쓰러져 혼자 스스로 일어날 힘은 없었지만 목자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예배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예배예요. 오병이어 통독을 하면서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았고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 애쓰며 매일의 통독을 이어가던 중 젊은이 교회 수련회,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오병이어 특세의 목자님과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여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예배가 열리지 않아 힘없이 엎드려져 있을 때 목장님께서 제 어깨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회개가 터지셨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불평, 원망, 나태함,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문이 열리신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크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감사의 간증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번 한 주 BT 기도회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기도회를 하자고 한 이유가 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분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 아니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라앉아서, 그래도 이제 어떤 은혜의 충격이 오면 잠깐 일어나지만 이게 너무나 깊이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일어났다가 다시 깔아앉아요. 왜?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 스루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계속 신앙생활이 침체됐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또 침체됐다가 계속 어떠한 수준을 못 벗어나요.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샘물을 막 터뜨려 주시는데도 이게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으면 못 나와요. 왜? 잡아당기니까. 지난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주간 어쨌든 제가 특세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새벽 말씀 그 4장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또 꼭꼭 씹어서 또 뭔가 성도들에게 잘 나누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한 주간 좀 피곤한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뚫어야 되니까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쯤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뚫어졌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침체로 묶여 있다. 현 상태다. 강력한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라. 너무 기도를 못하고 있는 영적인 현주소에 대한 어떠한 주님의 책망, 좀 안타까움의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를 배우게 해라. 그 뚫는 기도, 정말 충만한 기도를 훈련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급하게 사역자들에게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다음 주 BT 기도회, 새벽과 저녁, 목적은 뚫는 것, 이것을 제가 이제 선포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지금 새벽 첫 주는 5번을 했고 그 다음 주는 화수목, 그리고 이번 주도 화수목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되게 피곤한데, 아니 이게 새벽하고 또 저녁하고 새벽하고 저녁하고 고난주가 아니구나. 진짜 이게 뭐 혹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고난스럽게 보내겠구나. 왜냐면 저는 설교가 가장 행복하면서 힘들어요. 잘 되면 행복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의 갑지불이 뭔지를 아니까 부담도 참 많은 게 이런 예배, 또 기도, 또 이런 말씀인데, 주님 죽을 동 살동 어쨌든 주님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성령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힘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한편으로 좀 제 마음 안에 좀 든든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작년 7월 한 중순부터 그때 느헤미야 52일 기도 이렇게 2번 연속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실은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뭐 100%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에도 나와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는 게 어떤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단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은 신실하게 그리고 오래 쌓을수록 탄탄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단 속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어떠한 그 통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그 인생에 그 새벽 기도의 길이 하나님과 나 있어요. 어쨌든 새벽과 그런 저녁 기도의 길을 잘 냈잖아요. 지난 한 9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슬픈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기도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왔거든요. 주님, 그 9개월 동안 저에게 주셨던 길이 나 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 주님, 이번 한 주 BT 기도회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저의 생각을 좀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울었고 부르짖었고 때로는 힘이 없었지만 주님 앞에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주님, 이번 한 주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함께 뚫게 하여 주시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저에게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훈련해왔지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하냐면 너무 유익이 크기 때문에 해요. 힘들지만 그 기도 속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어떤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의 한 그릇을 먹고 그 시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이기도 하고 또 며칠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 위에서 십자가 지러 오셨지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는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하셨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죠. 마가복음 14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 죽겠다. 얘들아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금 고민이 되고 내 마음이 너무 눌리고 나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놓고 풍랑 속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해놓고 갑자기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야, 나 죽겠다. 야, 나 너무 힘들어.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애절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서 툭툭툭 떨어지시면서 밤새 결국 뚫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됐다 하셨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디비져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면 힘이 나거든요. 그게 중보의 힘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너무 힘든 이 시간을 보내는데 3년 동안 생명을 나누었던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 한 방울이라도 보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시작.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기도를 못했냐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도 느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아마 이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기기에는 너무 심령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왜 눌리는 거 있지. 주님도 눌리셨는데 제자들은 뭐 더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그냥 퍽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시면서도 이해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아직 너무 약하구나.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쨌든 그 바로 잠시 후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책망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자는, 스스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자는, 내가 자고 있는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힘든 거 안다. 그러나 깨어나야 한다. 시험이 오고 있다. 영적 강도가 오고 있어. 힘들지만 기도해야 돼.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뚫지 못했고 시험 속에 떨어져서 한동안 침체에 들어갔었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아닐까요?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부름 앞에 또 나와서 하면서 기도 훈련을 어쨌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도가 잘 장착이 되면 각 사람마다 기도의 힘이 다 달라요. 실은 운동선수도 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각 사람의 기도의 힘이 달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은 84세신가 그런데 그저께 통화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너무 약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시 정도까지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레벨입니다. 84세신데도 기도가 약화된 게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상황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걱정하지 마라. 강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 그러면서 끝 말미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독신이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는데 지금 당연히 자녀도 없고 돈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따먹게 하신대요. 그래서 참 본인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본인은 홀로단신이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벌써 교제한 지가 33년이 됐으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당연하지요 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아시니까. 목숨 걸고 기도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돈, 부동산, 인맥. 그런데 기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참 귀한 게 왕인데 기도해요. 왕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바쁘면, 직위가 높으면 거의 기도 생활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힘이 많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 잘 안 해요. 주로 누가 기도합니까? 약한 자, 좀 시간 많은 자, 그런 사람이 주로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왕이고 바쁘고 남자고 권력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정리해라. 여기까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나이가 한 40 초반밖에 안 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애썼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젊습니다. 하고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 텐데 이분의 삶과 이분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기도의 길이 아주 아름답게 나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곧장 응답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돌아가던 중에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곧장 위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왕하 2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곧장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가라. 내가 들었다. 이게 불과 3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곧장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3일 만에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왜? 내가 너의 기도, 그래, 내가 받아들였다. 너의 그 눈물, 내가 아픈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와, 여러분, 기도가 자산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금과 은으로, 어떠한 자산으로 생명을 연장시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기도를 훈련할까?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치 있다. 골프에 관심이 있다. 시간을 낸다.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는 요즘 이렇게 보면 그런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내가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는가.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별거 아닌 거에 시간을 엄청 들여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터넷 보고 또 드라마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보고 여기에 1시간, 2시간, 일주일만 모아보면요 몇십 시간이 나와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면요, 요즘은 오병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간신히 해서 하루에 20분 그나마 이렇게 채워지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만큼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시는 것.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유가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숨 안 쉬나요? 나 요즘 바빠서 숨 못 쉬어 이러지 않잖아요. 피곤하다고 식사 안 하시나?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20일 금식 중이야. 안 그러시지요? 왜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거기에 시간을 드립니다. 왜? 필요하니까. 왜? 중요하니까. 기도는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시간 내세요. 아침 저녁 시간 내세요.
나는 주보 보니까 우리 교구가 화요일이네. 나 이 화요일은 나와야지 뭐 이렇게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잡것들이 많이 껴 있으니까. 그게 결박입니다. 영적으로 결박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열려요. 왜? 마음을 못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셔야죠. 묶인 것만큼 시간을 들인 거 아닙니까? 그 대상에, 그 죄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거를 깨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이 훈련을 하셔야 또 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해도요, 기도하러 막상 나오면요 피곤하고 맹맹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님, 아버지, 제 마음을 깨트려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해서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그런 거잖아요. 쌩안에 자기 바쁜 대로 돌아다니는 자녀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마음을 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 속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마음을 들이다 보면 주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의 그 본론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열려야 우리의 예배, 주님은 어떠한 예배를 찾으십니까?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봉사도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그분과 함께 가야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은혜가 정말 눈꼽만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 힘으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생활이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그게 없다면 그거는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문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뚫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새벽 미명 아직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뭐 하는 곳인지 아니? 그 여러 사람들이 내 앞에 모여서 내게 부르짖고 하늘문을 열 때 나의 임재로 덮어서 그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 기도하는 곳이 바로 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에 브레이크 스루 기도에 프레카드 기도로 돌파하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쇠사슬을 탁 끊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뭔 자유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셨습니까? 뭔 자유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이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그런 결박으로부터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따를 수 있고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왜 가정 구원이 잘 안 돼요? 왜 가정 안에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실은 묶임들이 있고 제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쌓은 제단도 있는 반면 바알에게 쌓은 제단, 아세라에게 쌓은 제단, 몰렉에게 쌓은 제단, 각 가문마다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악한 영의 길이 난 그와 같은 제단들이 쌓여져 있고 그런 말미암아 묶여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여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풀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묶인 것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고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수 강물이 그곳에 흘러넘칠 때 광야가 메마른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서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샤론의 백합, 샤론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인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보통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많이 해요. 이번 주는 금식하지 마세요. 그냥 아침 저녁 나오세요. 그게 금식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기도 훈련 한번 해봅시다. 뭐 저녁은 뭐 특별한 설교보다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열어주시고 어떤 영역이 있으면 저도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매달리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소서. 그리고 생명샘이 솟아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광야에 꽃이 필 것입니다. 하늘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도 널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 은혜의 주.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모든 결박이 기도할 때 풀어줄 것입니다. 모든 좌절과 불신과 모든 저주의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샘물이 솟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교회에 샘물이 솟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여 주여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깨어질지어다.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미 있는 신앙생활, 의미 있는 인생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에서, 혼의 영역에서 주님 성령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희망과 그 선한 뜻들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열방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열려질지어다. 주님, 기도의 훈련을 주님 선포했사오니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을 정한 모든 이들 안에, 또 한 주의 교회 집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